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89편 말씀은 다윗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맺은 언약을 노래하며 시로 읊은 것입니다. 신약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이 시편 89편은 계속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한 찬사와 찬양과 또 그를 높이는 노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약이 생겼고, 또 신약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구약의 모든 약속과 언약의 완성인 신약의 관점에서 시편 89편을 보게 되면, 이 89편은 단순히 다윗의 개인과 혹은 그의 일가를 향한 약속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고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놀라운 예언적인 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시편 89편을 통하여서 다윗이라는 한 인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또 그분이 오셔서 이루셔야 될 일들을 여기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베푸신 인애들을 영원토록 나는 노래하며 대대로 당신의 성실하심을 나의 입으로 알게 하리이다. 여기서 이 두 가지 단어가 시편 89편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는 인애라는 말입니다. 인애, 캐세드라고 하죠. 인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단어는 성실하심입니다. 우리말로는 이 성실하심이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이것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뭐 믿음직스럽다, 또 아주 튼튼하다, 견고하다, 흔들거림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두 가지, 인애라고 하는 것은 잘한 것도 없는데 보살펴 주는 것이죠. 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나를 받아주시는 거죠.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또 항상 내 곁에 함께 해 주시고, 뭐 이렇게 좋은 의미를 가진 말이 이 캐세드라는 말, 인애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 인애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애가 어디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느냐 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서 그 인애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말을요, 성경학자들은 일치하게 뭐라고 해석하냐면 한없이 사랑했다, 끝없이 사랑했다. 이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오늘 이 본문의 용어로 표현하면 인애입니다. 인애.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분을 믿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파멸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다 끝장나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모양이나 우리의 삶을 보면 의당히 당연히 멸망받아야 마땅한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바로 그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셨다. 그리고 인애를 베푸신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통계를 보게 되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큰 불만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하는 얘기가 부모의 일관되지 아니하는 성격, 부모의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말, 그게 제일 불만이래요.
그래서 엄마 된 입장, 아빠 된 입장에서 그런 통계를 보면 좀 억울하기도 해요. 엄마 아빠가 항상 자녀를 사랑하지요. 근데 마음이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자녀를 대할 때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기복을 타지요. 내가 기쁠 때는 자녀가 어쩌니 잘못했어도 그게 다 이해가 되는데 어떤 때는 내가 좀 기분이 우울하고 요즘 세상 말로 하면 좀 꿀꿀하고 그러면 괜히 귀찮아지고 뭐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그런 걸 자녀들이 본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가 로봇처럼 항상 똑같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는 때로 물론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자녀들을 대할 때 조금 기복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우울하면 자녀를 대할 때 좀 우울하게 대하고, 내가 기쁘면 자녀를 대할 때 좀 기쁘게 대하고 그러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렇게 했다가 또 다른 때는 저렇게 우리가 요구하기도 해요. 그럼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왜 엄마나 아빠는 말이 번번이 다르냐고. 어떤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때는 왜 저렇게 하느냐고 이렇게 따질 때가 있잖아요. 불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항상 변함이 없는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성품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는 성실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막 우리에게 아이고 내 새끼 그렇게 해주시다가 우리가 못할 때 너는 내 자식도 아니야 막 그렇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떠오르는 태양처럼 우리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참아 주시고 또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세상에서 죄악 속에 있다가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면 언제나 받아주시는 아주 한량없이 마음이 넓으시고 항상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그런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게 인애를 베푸시고 성실하심으로 가득 찬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그게 2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원문을 보면 해서 나는 말하였나이다. 영원토록 인애로우심이 세워질 것입니다. 하늘들 그 속에 당신의 성실하심을 두실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의 연속이죠. 제가 이 설명을 조금 전에 다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그 인애로우심은 한순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인애로우심이 세워질 것이다. 영원토록 그 인애로움이 세워질 것이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시고 그 베푸신 인애가 계속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극명하게 나타났어요. 그럼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이신 그 인애로우심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만이 아니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셨을 때에만 그 인애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인애가 계속해서 영원토록 지상에서 저 천국까지 그 천국에서도 끝없이 그 인애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는 저 온 하늘들 속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주께서 두실 것이라 그랬어요. 하늘에 태양이 있듯이 우리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햇빛보다도 더 밝게 햇빛보다도 더 영원토록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원문은 이래요. 내가 나의 택한 자와 더불어 몸을 쪼개는 언약을 맺었노라. 내 종 다윗과 더불어 맹세를 하였노라. 자, 이것이 우리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죠.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 몸을 쪼개는 언약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질 못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이 언약은 몸을 쪼개서 세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쪼갰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짐승을 가져다가 짐승의 몸을 쪼개서 맺어진 언약이에요.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면 그 언약의 조건대로 이행이 되지만 이 언약을 어기면 몸을 두 조각으로 내서 죽임을 당한다는 이 죽임의 언약이에요. 실제로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쪼개셨잖아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자, 그것은 나중에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4절입니다.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자, 원문은 이렇습니다. 영원까지 이르게 될 내 씨를 내가 준비하리라. 내가 세우리라 대대로 내 보좌를. 이건 아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이죠. 그래서 씨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토록 이르게 될 너의 씨를 준비하리라. 영원한 씨죠. 이것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세울 것이다. 대대로 내 보좌를. 다윗의 위를 이어서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 되신 것이죠.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사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찬양하리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원문은 이렇습니다. 하늘들은 찬양할 것입니다. 당신의 그 놀라운 일을 말입니다. 여호와시여 당신의 성실하심 또한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 있나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몸을 쪼개는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들도 찬양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이 놀라운 구원을 찬양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하죠. 성도. 사실 성도님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교회에서 성도 그러면 제일 평신도를 성도라고 하고 이제 성도에서 집사가 되고 또 권사님이 되고 또 장로님이 되고 그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성도님 그렇게 불러주면 좀 시큰둥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불러주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아니에요. 진짜 좋은 게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 집사니, 장로니, 권사니 하는 건 뭐냐면 일을 위해서 맡겨주신 직책이라고요. 원래 우리의 본래의 그 불려지는 호칭은 뭐냐? 성도입니다. 성도. 저는 사실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도라고 불리는 게 그렇게 좋아요. 난 거룩한 백성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빼내신 백성이 됐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다고요. 교회는 항상 모이면 예배를 드리죠. 예배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게 뭡니까? 찬송이고 또 하나는 말씀이잖아요. 여기 그거 아닙니까? 5절에 찬양하는 거예요. 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인애로우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뭡니까? 성실. 가장 성실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세상은 변해도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모일 때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성실하신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바로 여기 나오는 겁니다. 5절. 그 다음에 이제 6절로 넘어갑니다.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이게 찬양의 내용이에요. 원문은 이렇습니다. 실로 어느 누가 궁창 가운데서 여호와와 동등할 것이며 힘을 가진 자의 아들들 가운데 여호와와 같겠나이까? 여호와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7절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어미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신이이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아주 크게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며 그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자들 위에 숭배받을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땅히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여호와 모든 군대의 엘로힘이시여 어느 누가 당신과 같이 강할 수 있겠나이까. 야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야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야이시여. 당신을 빙 둘러서 당신을 빙 둘러서서 당신의 성실하심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빙 둘러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뒤로 옆으로 온통 성실하심으로 가득 차 계시다는 거예요. 9절 주께서 바다의 흉용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시나이다. 원문이 이렇습니다. 흉용한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은 당신이시며 높게 일어난 파도들을 잔잔케 하시는 분도 당신이십니다. 예수님도 이런 일을 하셨죠. 세상에 그 어느 누구가 흉용한 파도를 향하여 잔잔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잔잔하라 말하니까 그 파도가 잔잔해졌겠습니까? 코란을 보면은 거기 마호메트가 나와요. 이슬람 종교의 지도자죠. 창시자이기도 하고요. 마호메트가 산을 보고 그럽니다. 산아 나에게로 와라. 마호메트가 그래요. 근데 산이 꿈쩍도 안 해요. 그러니까 마호메트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나한테 오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로 가마. 그리고 갔더래요. 그게 얼마나 웃긴 거예요. 세상 종교가 다 그래요. 다 뭐 마음먹기 달렸다고 그러고 뭐 얘기를 해놓고 나서는 그걸 막 억지 주장을 하고 그래요. 세상 종교가.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 산을 향하여 오라 그러면 산이 왔을 거예요. 산보다 가라 그랬으면 그 산이 갈 거예요. 왜? 예수님만은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실제로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바다 보러 잔잔하라 말하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고요하라 그러니까 뛰놀던 파도가 고요해졌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산도로 명하여 저희로 저 바다에 빠지라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세상 종교의 지도자와 참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과 다른 점입니다. 흉용한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은 당신이세요. 그러니까 흉용한 파도를 다스렸던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높게 일어난 파도들을 잔잔케 하시는 분도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기초하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시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시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죠. 10절 주께서 라합을 살육당한 자같이 파쇄하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그래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원문으로 또 봅니다. 당신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자같이 혹은 당신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자 같은 라합을 짓이겨 버리시며 당신의 원수들을 당신의 힘있는 팔로 흩어버리셨나이다. 이걸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당신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자 같은 가운데 라합을 짓이겨 버리셨으며 당신의 원수들을 당신의 힘있는 팔로 흩어버리셨나이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번역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을 보고 우리말로 옮길 때 여러 가지 뜻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흉용한 바다를 다스렸던 그 예수님은 실제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자와 같이 매맞으시고 찢기시고 상하셔서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주님의 죽으심은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비극적인 그 상황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으심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세요? 죽음에서 일어나시잖아요. 주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을 상징하는 라합을 짓이겨 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들을 하나님의 그 강력한 팔로 힘있는 팔로 흩어버리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인애와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라합을 짓이겨 버리시고 하나님의 원수들을 다 무찔러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11절입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하늘들은 당신의 것이오며 또한 땅도 당신의 것입니다. 세계와 그 가운데 가득한 것을 당신이 세우셨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요 땅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계와 그 가운데 가득한 것을 당신, 곧 하나님이신 당신이 다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도 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셨어요. 하늘과 땅, 하늘들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은 뭐예요? 하늘도 내 것이고 땅도 내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사탄은요, 예수님을 떠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천하만국을 일시에 보여주면서 이건 다 내 것이다. 네가 내 앞에 절을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떠들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말에 콧방귀도 안 끼셨어요. 왜냐하면 이 하늘과 땅은 사탄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손님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주인으로 오셨어요. 잠깐 주님이 이 세상을 비우신 사이에 사탄이 주인 행세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탄을 결박해 버리세요. 그리고 그를 묶어 버리시고 그를 심판해 버리시고 그를 음부에 빠쳐 버리시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얻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저 하늘도 우리 예수님 것, 이 땅도 우리 예수님 것, 이 세상과 이 세상에 가득 찬 것도 다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참 아름답죠? 시편 89편이 우리 예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넘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